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봄철 산불 예방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3월 첫째 주를 산불 조심 주간으로 정했고 최근 10년 통계에서도 산불의 큰 비중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작은 방심이 큰 불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대개 거대한 사건 하나가 아닙니다. 작은 불씨 하나입니다. 정리하지 않은 욕심 하나, 말하지 않은 상처 하나, 숨겨둔 죄책감 하나,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다 하고 넘겨버린 마음의 타협 하나. 그런데 그러한 작은 불씨가 어느 날 관계를 태우고요, 우리의 양심을 태우고 우리의 기도에 숨을 막고 예배의 기쁨을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아주 놀라운 복음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은요 불씨가 다 꺼진 다음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죄의 냄새가 남아있는 자리로, 부끄러움이 남아있는 자리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세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레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일에 잠깐 모시는 손님으로 그렇게 주님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식탁을 함께 나누는 나의 식구로 모시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세 흐름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죄인이 정리된 뒤에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의 현장으로 찾아와 부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둘째는 주님은 죄인을 멀리서 관리하려 하지 않으시고 그의 식탁에 앉아서 식구가 되려고 하신다. 셋째는요, 그러므로 회개는 조금 더 나아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존재론적인 전환이다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 흐름을 가지고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주님은 죄인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27절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먼저 붙들 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보시다라는 거예요. 보시고. 예수님이 레위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레위를 볼 때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낙인을 봤어요. 낙인. 저 사람은 세리다라고 하는, 실제로 써있진 않지만 몸에 인두를 찢어서 낙인을 새긴 건 아니지만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저 사람은 세리다라는 거예요. 세리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다라고 하는 거.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자다라는 거. 그리고 손가락질에 낙인을 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딱지 뒤에 있는 그런 낙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낙인 뒤에 있는 영혼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업을 볼 때 예수님은요, 존재를 봤어요. 사람들이 죄인의 이름표를 봤을 때 예수님은 부르실 사람 그 자체를 보셨습니다. 당시 세리는 단지 인기가 없는 그런 직업인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세리는요, 배신자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친일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돈은 있었을지 몰라도 명예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상대했을지 몰라도 참된 관계는 없었습니다.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은 세관에 묶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돈에 묶이고 시선에 묶이고 이미 이렇게 살아버린 과거에 묶이고, 나는 어차피 이런 사람이라는 자기 규정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순한 직업 이동 명령이 아닙니다. 세리 그만두고 종교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부르심이에요. 삶의 주인을 바꾸는 부르심입니다. 삶의 소속을 바꾸는 부르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레위안, 내가 기대어 살던 세계를 떠나서 이제 나와 함께 살자. 바로 그 초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성화의 해석학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성화의 해석학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의 제목이 성화의 해석학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성경 공부 때 여러 번 보여드리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죠. 바로 나무. 여러분들, 행동은요, 열매예요. 가치관은 줄기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세계관이에요. 진정한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열매 몇 개 매만지고 열매 몇 개를 띄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뿌리를 흔들어 가치관과 행동이 새롭게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레위의 문제는요, 행동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행동 뒤편에 있는 세계관이 문제였던 거예요. 돈이 나를 지켜준다. 로마 시스템에 기대어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친로마파가 되고 세간이 된 거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내 손에 권력이 있고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이 있고 돈이 있으면 괜찮다. 여러분들, 이것이 레위의 삶을 끌고 가던 보이지 않는 세계관, 안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그에게 가서 가지 끝에 맺혀 있는 열매 몇 개를 손질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존재의 뿌리 자체를 바꾸려고 오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내가 바뀌면 내가 가겠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정리되면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리되면 이 문제만 지나가면 제대로 기도해야지. 부끄러운 습관을 끊고 나면 주님께 가까이 가야지. 내가 좀 괜찮아지면 다시 예배 회복해야지. 우리는 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정리된 사람의 집에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삶의 자리에 먼저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뒤집어 엎고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겉에가 멀쩡해 보여도 나무가 이미 뿌리가 썩었고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가 엉망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바꾸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모든 것을 바꾸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겉으로는요, 살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무너져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책임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돌볼 틈이 없었던 분들도 있어요. 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관계의 피로 속에서 어느새 믿음보다 계산이 먼저 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바로 그 자리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지친 가장의 자리로, 말 못하는 외로움의 자리로, 오래 믿었지만 감격이 식어버린 자리로,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 노릇하던 자리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회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깨끗한 사람만 만나신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세계관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깨끗한 사람만 만나, 정의로운 사람만 만난다. 정결한 사람만 만나고 거룩한 사람만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두 번째, 주님은요, 죄인의 식탁에 앉아 식구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레위는요, 세간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간에서. 근데 그의 진정한 응답은요, 어디서 받았냐면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길 위에서 시작된 부르심이 식탁 위의 변화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레위는요, 예수님을 한번 감동적으로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고요. 자기 삶의 사적인 공간을 열어드렸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사건으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동거의 주님으로 맞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밥 한 끼 때우는, 한 끼 먹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식탁을 나누는가는요, 나는 누구 편인가, 나는 누구와 생명을 나누는가를 보여주는 언약적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요, 식사 예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체성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 편이냐? 너는 죄인이냐? 너는 의인이냐? 라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죽으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누구와 같이 먹는다는 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요, 죄를 가볍게 여겨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너무나 심각하게 여기기 때문에 죄로 병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식탁에 앉으신 거예요. 의사는 병을 사랑해서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병원에 가죠. 예수님은요, 죄를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 죄인의 식탁에 앉으시는 분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해요. 한마디로 저들의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세계관은요, 분리입니다. 거룩은 멀어짐으로 지킨다라는 거죠. 더러운 것과 거리를 두어야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분리하고 철저히 나와 너를 가르고 철저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는 것, 그게 바리새인들의 세계관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에요. 침투예요. 침투. 참된 거룩은 죄인을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인과 세리와 과부의 친구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조롱을 들어도 예수님은 감내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또 바리새인은요,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 바리새인은요, 죄인들을 밀어냅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밀어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죄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죄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 만날 길이 없었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다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은 밀어내나 예수님은 들어가신다라는, 만나 주신다라는. 바리새인들은요, 식탁을 경계선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식탁을 구원의 자리로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종교성을 닮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과 죄인을 멀리하는 것을 우리가 혼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거룩을 사랑 없는 자기 보호로 바꿔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 없는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폭력이에요. 그리고 결국 주님 없이도 의로운 척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왜? 밀어내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거룩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거룩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식탁의 하나님이세요. 부엌의 하나님이세요. 퇴근 후 침묵이 흐르는 거실의 하나님이시고요. 병실의 작은 상 옆에도 앉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자리에 침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주님을 손님으로 대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잠깐 오시는 분, 우리가 급할 때만 찾는 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 부르면 도와주실 분. 그러나 일상의 우리의 주도권은요, 결코 놓지 않아요. 내 손에 쥐고 내가 꼭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요, 그 일상권, 우리 일상의 주도권도요, 사실은 예수님께 있어요. 주님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손님으로 오시지 않아요. 식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식구가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손님은요, 거실까지만 들어오죠. 그러나 식구는요, 안방까지 들어옵니다. 손님은요, 정돈된 공간만 봅니다. 왜? 그렇게 꾸며놓으니까요. 그리고 손님들 온다고 하면 집 다 치워놓잖아요. 더럽고 지저분한 것 한 군데 다 몰아놓고 그 방은요, 절대 열어주지 않죠. 깨끗하고 정돈된 것만 눈에 보이도록 안내합니다. 그러나 식구는요, 다용도실의 어수선함까지 창고로 변한 방까지도 다 봐요. 손님은요, 우리가 예의로 대하지만 식구는요, 생명을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문은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당신은 마음의 다용도실 열쇠를 주님께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지저분한 곳까지 주님께 드렸습니까? 묻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방 말고 먼지 쌓인 방, 숨겨놓은 상처의 방, 정리되지 않은 욕망의 방, 수치심에 숨어있는 방, 여러분들 그 열쇠를 주님께 드렸습니까? 사순절은요, 바로 이것을 묻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손님이신가? 식구이신가? 나는 예수님께 위로는 구했지만 주권은 드리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은혜는 원했지만 열쇠는 내어드리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만 돼요. 세 번째, 회개는 값싼 위로가 아니라 삶의 주인을 바꾸는 실존적 결단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시죠. 열쇠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분께 모든 걸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주님이 정리되지 않은 자리에 오신다는 말은 위로가 되지만 혹시 이것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더러운 곳에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내 방을 더럽게 만들어 놓고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손수 다 치워주시지 않을까? 좋은 질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거의 답변까지 오늘 본문에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 주님의 오심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레위의 일어남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주님의 은혜를 값싸게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자기를 지탱하던 옛 안전망에서 몸을 뺐습니다. 옛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몸을 빼냈어요. 그는 자기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세계에서 실제로 옮겨갔습니다. 물론 이 말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모든 재산을 물리적으로 다 처분했다라고 하는 뜻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그가 더 이상 이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전의 소속으로 이전의 안정 자체를 붙들고 이것들이 뭐예요? 세리로서 로마 시스템에 기대서 돈을 꽉 붙잡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를 꽉 붙잡고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나아가요. 회개는 행동, 교정 이기 전에 존재의 전환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전환은요, 반드시 삶의 방향 전환을 낳아요. 왜? 뿌리가 바뀌면 열매도 바뀌기 때문에. 레위의 삶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에는 돈이 나를 살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다가 됐어요.
전에는 시선을 견디려면 더 움켜쥐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비방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그걸 못하도록 내가 더 큰 권력을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이면 충분하다가 됐어요. 전에는요, 나는 이 체제 안에서, 로마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주님이 부르심 안에서 살아간다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회개예요. 생각만 바뀐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생각이 바뀌고 그 존재의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삶의 모습이 바뀌잖아요. 행동이 바뀌었어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후로 레이는요,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새 일도 버리고요, 직업도 버리고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결국은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뒤에는요, 사도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나아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순교당하여 죽었어요. 그의 존재가 바뀌고 나니. 여러분들, 이게 회개예요, 회개. 행동 이전에 먼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의 생명이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이면 충분하구나.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행동이 바뀌었어요. 행동이 바뀌기 전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세계관이, 안경이 바뀐 거예요. 안경이 바뀌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가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 이 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습관 이전에 주인이 바뀌는 거. 여러분들, 그게 회개예요. 열매 이전에 뿌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열매 이전에 먼저 뿌리가 바뀌는 거. 그리고 그 뿌리의 변화는요, 반드시 일어남이라고 하는 버림의 열매를 낳아요. 세상 것을 버리는 거. 기존의 세계관을 버리는 거. 거짓을 버리는 거. 잘못된 행동,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거. 버림의 열매를 낳아요. 그렇게 되면 오늘 적용도요, 이 순서로 가야만 돼요. 먼저 존재의 자리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돈이 안전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의 인정이 제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어요. 주님, 저는 체면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거룩과 체면을 착각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손님으로만 모시고 제 삶의 다용도실 여세는 끝내주고 있었습니다. 저의 가장 숨기고 싶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저는 철저히 가면 쓴 사람으로 위선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위선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백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세계관의 회개, 참된 회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그때 이 과정을 겪은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가. 그전까지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던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때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안경이 바뀌었던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세계관의 회개, 참된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거나 들으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할 때 진정한 적용의 첫 단추는 언제나 여러분들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사순절 묵상집을 보지만 묵상을 읽어 나가면서 읽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우리 첫 단추는 뭐냐? 아, 읽고 내가 순종할 게 뭔지를 찾아가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 무슨 계명이 있는가? 무슨 명령이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났을 때 첫 단추는요, 내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행동 중심의 결단만으로는요, 내가 행동을 바꾸는 것만 생각을 할 때 결국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주의의 피로를 겪게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 거예요. 성경이 내 삶을 읽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어서 내 안에 남겨있는 숨겨있는 더러움이, 어둠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읽고 그것을 회개하도록 명령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진짜 묵상이에요. 말씀을 볼 때.
첫 번째 시작은 언제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구체적 순종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한 순종이. 이번 사순절 한 주간 여러분들 식탁에서 한 가지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사순절에. 다른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각자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정직하게 꺼내보는 거, 말해보는 거. 가족들과 함께 숨겨놨던 그것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거. 내 안에 지금 타오르는 염려가 무엇인지, 내가 붙들고 있는 체면이 무엇인지, 내가 아직 주님께 드리지 못한 방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 부부라고 하면요, 서로 신문하지 말고요, 고백해보세요. 내가 요즘 붙들고 있는 이 작은 불씨, 두려움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모시고 있었던 영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혼자 식사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식탁을 기도의 자리로 삼으십시오. 주님, 제 식탁에 앉아 주십시오. 함께. 제 외로움의 자리에도 시끄러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48시간 안에 가능하다면 한 가지 순종을 하십시오. 한 가지. 한 가지. 왜 48시간이냐? 48시간이 지나면요, 우리는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인간은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자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사람은요, 48시간 지나면 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에 남아있을 때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행하세요. 미뤄두었던 화해의 전화, 누군가 다퉜다면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순간부터 48시간 안에 한번 화해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굳게 닫아둔 대화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가족 간에 다이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내 안전장치라고 붙들고 있었던 거, 작은 것이라도 내려놓으십시오. 혹은 밥 한 끼를 누군가에게 대접해 보세요. 함께 식사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48시간 안에. 말씀을 들은 것으로 바로, 그러니까 회개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주님은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식탁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 그러나 그 구원은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진흙탕 속으로 들어오시는 행동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는 세관에서 주님을 만났고 집에서 주님과 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문 밖에서 판단했고 레위는 식탁 안에서 구원을 맛봤습니다. 예수님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 죄인을 피해 가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죄인의 식탁에 앉으신 분입니다. 오늘 사순절 제3주를 지나며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에게 있어 손님이냐? 아니면 나는 너의 식구냐? 나는 주님을 예배 시간에만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식탁에서도, 부부의 대화 가운데서도, 돈을 쓰는 결정에 있어서도, 염려가 밀려오는 한밤중에도 주님을 식구로 모시고 함께 하십니까? 오늘 주님은요, 우리의 세관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자리, 반복된 죄의 자리, 이미 멀리 와버렸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로 주님은 오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일어나라. 내 집을 열어라. 내가 내 식탁에 앉겠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응답도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제가 깨끗해져야 주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이제 제 식탁에서 앉아주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거실만 아니라 안방도 부엌도 다용도실도 수치심의 방도 열어드리겠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영원한 식구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인이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죄인의 식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요,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흔들고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마침내 일어나 따르게 합니다. 이 회개의 은혜, 이 동행동거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